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로 10절로 13절까지는 모세의 변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상하여 있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 왕 바로가 더 분을 내고 더 악하게 완악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킬까, 자신들에게 화가 더 미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이르기를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하면서 바로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변명과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갔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바로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에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세는 이르기를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모세에게는 세상이 크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도 여전히 세상이 무섭고 또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웠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르게 진리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믿는 자가 되었어요.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는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을 아는 자,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여 또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진리를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었어요. 깨닫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증거하였는데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확신에 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였고 지금 40명의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 죽이려고 이렇게 숨어도 있고 기다리고도 있고 그를 찾아다니고 있지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확신에 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깨닫는 자, 믿는 자, 아는 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영광의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4절로 15절,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겐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은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모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겝과 시그리요 우실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의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족장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르우벤, 시므온, 레위, 특별히 레위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론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아론의 말에 의하면 자기의 동생이라 우리 형제라 라고 하였는데 모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니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족보와 또 시므온 족보, 레위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서 그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특이한 사항이 이제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레위의 증손자와 같아요. 레위는 네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세 아들을 낳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낳게 되어져요. 그리고 둘째 고핫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또 우시엘을 낳게 됩니다. 고핫의 첫째 아들 아브라함은 이제 아론과 모세를 낳는데, 놀랍게도 이 아브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누구냐면 레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모이죠. 자신의 고모와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가 결혼을 하여서 자신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또 언급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미리암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후에 보면은 레위 기서의 말씀에 이것을 금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 기서 18장 12절 13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2절로 13절. 레위기 18장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아멘. 자신의 부모는 이제 혈연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애굽을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그것을 금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혈연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면서 애굽과 또 이방인들이 가졌던 이런 잘못된 결혼 의식들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들은 비록 그런 잘못된 문화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자신들도 비록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백성인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 족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또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26절에서 30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레위의 후손이다. 레위의 딸과 결혼한 그 우리 아버지, 그의 자손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인 것을
기록해 주었는데 보면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내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다고 26절에 기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족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들이 질서 있게 나오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군대대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마치 군대와 같이 이렇게 잘 정비되어져서 이렇게 한 소대 한 소대, 한 대대 한 대대 이렇게 분류가 돼서 질서 있게 이끌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아론과 모세다라고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세대 사람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말씀을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출애굽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듣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다 알게 되어질 거예요. 출애굽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레위의 후손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 어머니는 레위의 딸이고 우리 고모와 같아서 이것도 옳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써주셨다. 나는 입이 둔한 자고 또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믿지 못하였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바로를 무서워하여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의심하였고 오히려 바로가 분내어질 때에 너희가 대적도 하였고 거역도 하였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고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방인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 이방인된 우리들은 우리의 한민족 대한민국 사람들도 5,000년 동안이나 하나님 거역하며 우상과 귀신을 짝하며 정말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격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한 이후에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그와 같은 자인 것을 얼마나 여러 번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나는 가기 싫다고 입이 둔한 자라고 얼마나 많이 거역했는데
그런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자기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요. 마땅히 하나님의 하나님인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불신이고 연약함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안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참혹하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세상보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더 깨닫고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 붙잡아 주시고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감격하며 더 믿음의 행보를 나아갈 수 있는 저 어리게 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